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예배를 꿈꾸다입니다. 매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고 또 생명의 젖줄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기만 한 건 아니에요. 때로 무겁고 때로 버겁고 어떨 때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평생 예배해야 될 사람입니다. 잘했으면 좋겠는 거죠.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계속 가르치고 같이 예배하는데 기도 제목이 한결 같아요. 하나님, 우리 지우가, 우리 다운이가, 우리 라운이가, 우리 다민이가 평생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위로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인 거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건지 고민을 해보고 또 고민해 본 다음에 이런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게 지향점을 좀 만들어 놓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예배, 잘 드리는 예배이기 위해서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좋은 예배의 모범을 이렇게 성경에서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드린 예배, 좋은 예배의 모범을 따와야 될 텐데 언뜻 떠오르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했던 예배가 언젠가 떠올리면 항상 두 가지는 매번 떠오르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막을 다 지어놓고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게 꽉 차버린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구름이 너무 꽉 채워지니까 거기에 예배를 진행해야 됩니다.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배가 관소화되어 있지만 구약의 예배는 아니잖아요. 할 거 정말 많지 않아요?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동물들, 제물들이 제대로 된 제물들이 왔는지 검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야 되고 잡아서 각을 떠야 되고 이 각을 뜬 것들 중에 태울 것, 버릴 것, 백성들이 나눠 먹을 것 이거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릴 것과 가지고 갈 것과 제사장이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될 것들 다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거 정말 많은 거예요. 어쩌면 하루 종일 걸렸을 겁니다. 며칠 동안 준비해서 하루 예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할 거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이 두드러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구름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에 운자가 들어간 게 기분이 좋아요. 참 좋아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구름이 거기 있는가. 구름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적당히 좀 이렇게 있어야 앞에도 보고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릴 텐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빽빽하게 있으니까 뭘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가 끊어진 겁니다. 이건 모세가 이제 성막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온 거죠. 구름 때문에 밀려 나와서 밖에서 이렇게 서 있었을 겁니다. 예배가 끊어진 거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멈춘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예배는 멈췄지만 사람들의 가슴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벅차오르는 거죠. 이 성막이 완성될 때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전이 완공될 때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꽉 채워진 거예요.
역대하에서는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 이게 성전에서 밀려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성소 안에서 해야 될 것. 밖에 백성들은 못 보지만 그 건물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한참 들어가서 한참 시간이 좀 지나더니 이게 제사장들이 뒤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예요. 밀려 나오는데 그냥 밀려 나오는 게 아니라 구름이 그들을 밀어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과한 그 장면을 보면서 밖에서 온 회중들이 다 몰려서 있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7년 6개월이나 걸려서 건축한 이 성전이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애써 헌금하고 애써 수고하고 애써 지어드린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끼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는 게 그 구름에 가득한 것으로 아멘. 누가 옆에 설명하지 않아도 아멘이 된 겁니다. 꿈꾸는 거죠. 그때 광야에서도 그랬다지 그 하나님이 4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이 역대하 성경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건물로 짓고 있지만 이 성전이 완성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기대가 생기는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잘 드린 예배. 이 잘 드린 예배 어떻게 드렸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나? 짐작할 수 있겠잖아요. 안 넘어가요. 네. 7째 달 절기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언제 예배하나? 이 사람들이 성전을 완공한 것은 성경 건축을 시작한 게 솔로몬 4년 2월 2일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 2일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언제 완성하냐면 11년 8월에 성전을 완성해요. 7년 6개월 걸린 거죠. 4년 2월 2일에 시작해서 11년 8월에 마쳤으니까 7년 6개월 걸린 겁니다. 근데 봉헌식을 해야 돼. 원성이 완성이 됐으니까 봉헌식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사람들한테 의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논이 있는데 그 의논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성전을 짓고 처음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께 이걸 봉헌하는 일에는 7째 달 절기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5장 3절이요. 같이요. 시작.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그러니까 11년 8월에 완공이 됐는데 7째 달 절기의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걸려요? 11달 기다려야 되는 거야. 11달. 그러니까 편하게 하려면 언제 하면 돼요? 9월 달에 하면 되지. 7월 달에 8월 달에 바로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거 많고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단지파 사람들을 오려면 걸어오는 데만 해도 며칠씩 걸리니까. 바로 8월 달에는 못해도 9월 달에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11달을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7째 달 절기에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7째 달 절기가 뭔가를 살펴보면 이 7째 달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7째 달 절기. 이 7월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은 우리나라의 음력 서울과 같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이거 안 넘어가요. 1월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1월 1일 아침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붑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부터는 새 날을 삽니다. 여러분 다 사실은 똑같은 날이지 않아요? 어제 아침에 뜬 해나 오늘 아침에 뜬 해가 사실은 똑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 새해 뜨는 첫 해 뜨는 이거 보려고 다들 모이잖아요. 왜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망년했으면 좋겠고, 신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희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소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해 같지만 다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보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 가서 보고, 어떤 사람은 생전 가보지도 않다가, 울산 살던 제가 대전 가서 살면서 울산 가서 해 뜨는 거 보자. 울산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울산 가서 해 뜨는 거 보다가 우리 하연이 피부병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해 뜨는 거 보러 가다 그랬거든. 그날이 새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달 절기의 첫 걸음은 뭐냐면, 이 날이 새 날이다. 이 날은 이전과 다르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없던 나와 성전 있는 나로 바뀔 것. 둘째, 7월 10일 날이 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달은 절기들이 세 가지가 모여 있거든요. 1일 날 나팔절, 10일 날 대속죄일.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죄를 고백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제물에 고백한 것들로 제물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고백과 이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노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면 제사장이 살아나오고, 제사장이 살아나오면서 백성들은 깨끗해진, 정결해진 사람으로 다시 삶을 허락받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요, 새로운 나이기도 하지만 깨끗해진 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품어야 될 심상이 이겁니다. 새로워진 나. 이전에 살던 삶을 계속 끌고 가겠다, 안 되는. 이전에 살던 삶을 후회하고, 그 후회한 것의 제물로 짐승을 잡거나 예수님을 잡거나, 그런 뒤에 예배하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들에 추수한 것들, 그 열매들을 집에 놔두고 창고에 쌓아두고, 이 사람들은 캠핑할 준비를 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 집에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렇지 않았을 때를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긴 걸음을 걸으셨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게 일곱째 달 절기예요. 새로워진 나, 깨끗해진 나, 하나님의 백성인 나,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어쩌다가 발길이 이끌어져서 온 걸로는 충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나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던 나, 성전이 없던 나, 전혀 달라진 나, 그런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게 더 좋은 예배 드리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마이크가 있느냐, 얼마나 좋은 건물이 있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살기라는 결단이 있어야 좋은 예배가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러려고. 이걸 말로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 일곱째 달 절기에 하기로 했어. 그러면 백성들이 나팔절에 한다고, 대속죄일에 한다고, 장막절에 하는 거네. 그날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끗해진 나로 예배드리게 되겠네. 백성들이 이걸 그냥 아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한이 있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7년 6개월이나 공사했어요. 봉헌식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봉헌식을 1년을 참습니다. 1년을 참고 그 다음에 7월 달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봉헌식을 시작해요. 할 수 있는 전부를 하려고 하는.
우리가 좋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5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잠깐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다윗 왕의 성, 다윗 성에 있습니다. 다윗 성에서 여기 아르난의 타작마당, 성전이 지어진 데까지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걸으면 금방 가는 거리입니다만은 언약궤는 여전히 어디 있어요? 성에 있고 이 성을 매가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언약궤를 옮기다 생각하면 매번 떠오르는 게 우사가 죽었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우사가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만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요. 그 우사의 집에 언약궤가 20년 넘게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거기 있는 동안 한 번도 이 언약궤가 뭔지,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지지. 그러니까 매일 생각은 1도 못 해보고 수레에 실죠. 블레셋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든 어깨에 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도는 좀 살펴볼 만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우사가 죽었고 그러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던 그 계획이 3개월이나 지체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던 기억이 있죠. 바꿉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실세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오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군대 가서 이게 보트를 이렇게 메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 보트의 무게가 128kg예요. 128kg인데 꼭 그걸 그냥 메는 법은 없고 누가 위에 한 놈이 올라가서 막 뛰고 하거든요. 그거 메고 이게 다니는, 이게 훈련이야. 그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자유롭게 좀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한 명이 타도 200kg가 안 돼요. 언약궤의 무게가 1톤이 넘습니다. 거기 들어간 금의 무게만 해도 900kg이 넘어. 그러니까 이걸 언뜻 보면 우리 생각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건 든다, 맨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 만큼 무거워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이걸 무슨 들어, 이거는 싣고 가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해. 그러나 이 언약궤에는 꿰일체가 한 번도 빼지 않은 꿰일체가 이렇게 끼어져 있잖아요. 이거 못 빼게 돼 있거든요. 매라고. 이거는 실는 거 아니라 메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켰지. 아침마다 뛰게 하고 푸시업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설교해야 되고, 누군가는 찬양해야 되고, 누군가는 청소해야 되고, 누군가는 안내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짐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때때로 그 짐 때문에 힘들죠. 제가 은퇴하고 나면 꿈꾸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 휴가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해보니까 휴가 가고 싶은데 휴가를 갈 수가 없어. 주일날 설교하러 와야 되는 거야. 금요일날 휴가까지 하고 금요일날 돌아올 때 설교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거운 거야. 작은 교회 목사님들 평생 혼자 목회하시면 누가 대신 설교해 줄 사람 없을 텐데 한 달쯤 은퇴하고 난 뒤에 목사님 제가 설교 한 4번쯤 주일날 예배에 제가 섬겨 드릴 테니까 휴가 갔다 오시라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퇴하면 그거 해볼 거야.
누군가는 짐을 져야 돼. 근데 그 짐이 때로 무겁고 왜 나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 멀쩡한 저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왜 나만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을 지는 일이 가치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 아직 어린 어떤 사람들, 아직 예배하는 일과 그 예배하는 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감격들에 대해서 무딘 사람들이 그 감격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벌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누군가는 짐을 줘야 돼요. 이러려면 중심이 내가 어떤가에서 좀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이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것,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중심인 것, 이게 되지 않으면 이 힘듦을 감당해낼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예배, 이거 하나님이 좋은 예배냐, 내가 좋은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내가 기뻐하겠나? 둘 다 기뻐하면 좋겠는데 그 무게중심이 어느샌가 나에게로 넘어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예배를 가면 하나님도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는 거예요.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 그 중심이, 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실 때 좋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이지만 이 예배에 다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들이 메고 온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냐면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안 눌러져요. 한번 눌러봐요. 9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만나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역대하 성경에서는 그 역대하 성경에 지어진 그 성전의 언약궤를 메워 가지고 올 때 뭐만 있었다고요? 언약의 돌판밖에 없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 제사장 때 이 언약궤 뺏겼었잖아요. 7개월 동안 블레셋 땅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게 벳세메스로 돌아온 거예요. 7개월 만에 돌아와요. 7개월 만에 벳세메스에 돌아왔는데 벳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기쁜 거예요. 아, 드디어 돌아왔다. 기뻐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고 제사장들만 멜 수 있는 언약궤에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대요. 그것을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다가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죽었다고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70명만 죽었다고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써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5만에다가 가로를 쳐놓고 70명 정도만 씁니다. 왜냐하면 벳세메스라는 동네에 5만 명까지 살았을 것 같지가 않거든. 무슨 얘기냐 하면 언약궤가 이 성전에 메어 드리기까지 얼마나 소홀하게 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블레셋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언제 어떻게 분실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걸 확인하자고 다시 손댈 수도 없고 그것이 열어볼 수도. 다만 확인된 것은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언약궤가 그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안에는 만나 담은 금 항아리는 분실된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미 없습니다. 거기에는 언약의 두 돌판만 있었던 거. 그러고 보면 돈 되는 건 없었던 거예요. 언약의 돌판, 우리에게는 귀한 거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가 되겠습니까? 이들의 예배가 정말 온전했냐? 아니었다는 거. 배울 게 아직 태산처럼 많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고 좋은 예배를 꿈꾸는데 이 좋은 예배에 완벽하게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만 좋은 예배를 드린다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흠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어 드리려는 막강한 힘도 있었고 그런 열정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지만 그렇게 온전한 것만 있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제까지 그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만홀히 여김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고 그들에게 여전히 불신앙이 있었고 그들에게 여전히 소홀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좋은 예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나는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중에 예배 드려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고 남아있는 문제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과하게 임하셨고 그 과하게 임한 구름 때문에 예배가 툭 하고 끊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으니 좀 더 정진한 뒤에 나중에 예배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모자란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2개나 분실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고 그 부족해진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등상 삼으셔서 발을 거기다 이렇게 디디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모자라죠. 다만 몸부림은 쳐야 되겠지만 모자란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누가 말하냐 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따위가 무슨 예배를 드려? 네 주제에 무슨 예배를 드려? 내가 너의 삶을 아는데, 내가 너의 인격을 알고 내가 너 역사를 아는데 네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 수 있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거짓말입니다.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 모자란 것들을 기꺼이 채우시고 기꺼이 품으시고 기꺼이 안으셨던 그 좋은 예배도 그랬다. 여러분, 이것들이 처음 예배에 있었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사장들에게서 아주 귀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예요. 원래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한꺼번에 다 나와서 하지 않잖아요. 제비 뽑아서 반차대로 하죠. 가문대로, 순서대로 정해서 내가 맡은 기간들이 있고 그 기간에 거기서 섬기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성전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안 그랬대요. 누가 하라고 안 했어요. 다윗이 하라고도 안 했고 솔로몬이 해야 된다고도 안 했고 제사장이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이 예배에는 나도 가야 돼. 이 예배에 내 순서는 아니고 내 담당은 아니지만 내 담당은 내일부터라서 오늘하고 내일 또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내가 꼭 해야겠어. 이 예배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특별했고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 거예요. 좋은 예배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이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예배 드려요. 억지로 데려다 놓을 수 있지만 예배 안 드리잖아요. 억지로 와서 억지로 데려다 놓긴 하지만 이놈의 아들내미 딸내미 이렇게 빌고 빌어가지고 겨우 하루 데리고 왔는데 일찍도 안 와. 늦게 왔고는 푹 자다가 밥만 먹고 가고 때는 밥도 안 먹고 가고 밥도 안 먹고 가면 그게 또 속상하고 좀 그런데 그러잖아요. 좋은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하다. 예배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 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하나님을 기대해 거기 오고 싶어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맞나요 이게?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제사장들의 노래의 특징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이들은 감사함으로 찬양했대요. 여러분, 저날 제일 분주하고 바빴던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누가 이걸 질 거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혼자 지고 오지 못했으니 교대했을 거고, 더 긴장하고 더 두려움으로 몇 날 며칠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기획하고 운동하고 뭐 그래가면서 이것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조금 더 식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제사장들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챙겨봅니다. 예배를 향한 최선이 있는가? 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하는가? 그 예배에 감사함이 있는가? 이게 좋은 예배의 기준. 좋은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의 9월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찬양이 미리 이 주제를 알려준 것도 아닌데 계속 예배하는 것들로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때쯤 한 해가 연말을 향해서 이렇게 접어든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붙잡아 봐야 될 것, 점검해 봐야 될 것. 우리 계속 1년 동안 계속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더울 때도 예배하고 있었고 그렇게 추울 때도 예배하면서 하루를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 습관적으로 매번 매주 매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좋은 예배겠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맞는가? 이거 챙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좀 꼽아보고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것저것 하지만 하는 것들 중에 제일 중하고 제일 비중이 큰 것 뭐니 해도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료급식 때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지만 그거 하고 예배를 어떻게 비기겠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질 텐데 열심히 하고도 이 예배가 사실은 좋은 예배가 아니었다 그러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우리 예배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이 예배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비록 최고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죠. 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예배는 이건 좀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최선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몸부림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여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까지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 좋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메말라버린 가슴이 아버지 다시 주의 내리어 주시는 비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생명을 보게 하시고 다시 기뻐하며 다시 뛰며 다시 움직이며 다시 역동하며 다시 움직여주는 찬양하고 다시 움직여주는 기뻐하며 아버지를 주를 사랑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주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하나님의 사람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가슴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슴이 아버지 주시는 완능력으로 다시 뜨거워지며 그 뜨거워짐으로 주를 찬양하며 그 감격함으로 주를 기뻐하며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나를 위하여 기울이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너한다고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다시 감당하시고 아버지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다시 아버지 열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이번에 기도할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익숙하게 여러 번 계속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듯한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기호와 내 생각과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를 주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적어도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감히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좋은 예배를 살펴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것은 제사장들이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어느샌가 우리에게선 사라진 거, 스스로 하는 거, 감사함으로 하는 거, 그래야 좋은 예배가 되고,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에 임재하는 것도 보고 그 가슴 먹먹한 것으로 툭 끊어지는 예배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던 그 감격의 때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